주님의 참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진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참 이 긴 시간 동안 전쟁이 거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의 또 전쟁도 참 초긴장 상태에 나날이 또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테러가 있고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진정한 평화가 너무 멀리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에 하늘의 하늘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또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그 평화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마저도 그 교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이 분열된 교회를 회복해서 화목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거는 뭐냐면 10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그때의 하나님 앞에 쓸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알려졌으니까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자신은 행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쌓이고 분열하는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이걸 뭐 자기가 어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알려져서 그것을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 자랑하냐 하면은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아주 유력한 추천서를 들고 와서 그다음에 아주 참 웅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요즘 같으면 스펙이죠, 스펙. 그 스펙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이 전한 이 진실한 복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의 모습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살든지 죽든지 바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은 더 격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친 사람들 같이 보여요. 처음에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미쳤다고 그래요. 저도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 처음 믿고 그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골에서 전부 가 쓰고 이거 머리에 들어오고 상주하는데 저만 우리 할머니 장손이 전데 절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보고 공부하다가 미쳤다고. 그러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쳤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은혜를 너무 크게 받으면은 절제도 안 되고 그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에 대해서 좀 미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가 되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바울이 흥분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도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1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원하시는도다. 왜 바울이 미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강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삐를 끼워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끌려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상에서 바울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미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족치고 박해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바울을 변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의의가 있고 잘나가지고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예수 처음 믿기 전에는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고등학교 시험 치러 갈 때 우리 할머님이 시험 치러 가는 날 새벽에 깨우더니만 나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그 동네에 그 큰 당수나무 밑에 뭐 이렇게 제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저는 21살 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절하고 간. 그것도 뭐 절하고 갔는데 또 시험이 붙기는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 가지고 바울은 미친 듯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삶의 목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나 뭐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요즘도 어디 가가지고 되게 좋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좋은 데가 있으면은 나는 별로 안 즐거워요.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내 자신이 이 중심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변화시켜 준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자기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렇게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또 내가 죽을 판이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죽을 나를 살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나를 살려가지고 살게 해줬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을 위해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무 그 공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려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죠. 누가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자기를 변화시켜서 참 그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믿고 안다면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 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랑하는 그런 사이에서는 주인이 바뀌어 버려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당연히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냐면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악에 이끌려 다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주님께 이끌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를 오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삶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 전에 존재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뭐냐면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옛날 삶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바른 관계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돌아와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바른 관계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회복된 그런 어떤 그 신자의
가장 특징이에요. 특징. 모름지기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가운데서 화목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감당해 나가고 또 그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 화평케 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 특징이죠.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로 피조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죽어지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제 직분을 하나 주는데, 그 직분이 뭐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속죄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이 하나 있는데, 직분은 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의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그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존재들은 새롭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이 새로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또 이웃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얼마나 했어요. 옛날 우리 집은 무슨 골치 아픈 일 있으면은 부엌에 가가지고 집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그 옆에 가가지고 뿌리고, 심지어는 논밭에 가가지고도 다 뿌리고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것을 알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미 뭐냐면 그 하나님은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마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 숭배와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죄를 주님께서, 그 죄를 만약에 주님께서 물어가지고 나를 심판했다면 저는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밑으로 동생이 2명이, 남동생이 2명이 죽었는데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복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그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많은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또 그 화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직분을,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게 이게 이제 줄임말로 하면 대산이에요.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게 대사인데, 그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 대사가 쉽게 얘기하면 심부름꾼이잖아요. 중앙 나라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그 상대방 나라에다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소식을,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이죠.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웃과도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되어서 그 화목해야 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목해야 되는 그 복음이 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에서, 원수된 관계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화목이 됐느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하늘로부터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시는 거죠. 아들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제일 극한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왜 거기에 달렸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코 우리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이 의로운 옷을 입혀서 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열려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원수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은 그 방향을 바꿔서,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화목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길,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평화를 향해서 모두가 다 방향이 바뀌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또 주님의 평화가 더 확대되고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주님과의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이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화평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화목과 화평을 이 지역에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